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 보면은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지요.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실은 이 주님의 제자는 우리가 언뜻 보면은 어려운 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라 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행복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넘쳐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되어질 것이다. 또 내가 한 그 일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때 주님이 하신 그 일, 주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쁘고 행복한 그 일이지요. 그 일을 우리도 하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행복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는 그 자체로 행복한데 어떻게 주님의 그 행복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주님이 하신 그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질 텐데 어떻게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이러한 응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 제자가 되어지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5절 말씀 가운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도 사역하셨지만은 누구를?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요. 제자들을 남기셨고요. 제자들을 증인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릇 내 제자가 되어질 자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예요.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그 가치,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를 발견한 자가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를, 그 가치를 발견한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바로 알아야 되지요. 야, 이 신앙생활,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될까? 실은 이것을 보다 보면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가치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교회 왔다가 병 나아버리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 가치, 붙잡아야 될 가치지요.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어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사람에게 이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을 다스릴 신분, 권세, 축복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자꾸 내가 세상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러냐,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냐, 그거는 착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인간을 향하여서 만물의 영장이다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다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게 되어졌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는, 이제는 복이 아니여 모든 살아갈 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구원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이죠.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어주겠다. 어떻게 오시느냐?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보니까 여자의 손으로 오실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 왜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살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얼마 전에 한 몇 주 되어졌지요.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왔어요.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왕세자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느냐? 미스터 에브리띵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 못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기를 미스터 에브리띵이다.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일단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그 정도로 많아요. 아니 보통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되어진다 하면은 보통 이 사람이 돈이 얼마 있구나 보통 가능하잖아요. 큰 부자들이 그 재산을 어떻게 사람들이 추정합니까? 가지고 있는 보통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것으로 기업에 대한 가치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 왕세자는 일단 보니까 한마디에서 이 왕실 소유의 기업이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국영 석유 기업인데 아람코라고 일부만 상장을 했어요. 전부 다 상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일부만 상장했는데도 전 세계에서 1위 기업이 되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그래서 추정하기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추정하기로 그 재산이 약 한 2,900조쯤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니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도 보니까 불과 몇백 조, 아니면 1,000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실은 채 안 되죠. 근데 2,900조다. 이게 말이 2,900조지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자,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뭡니까? 영원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때 저 중국에 어마어마한 이러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황제가 있었지요. 진시 황제.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막 보내고 죽이고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살았느냐? 요즘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노력 안 한 사람보다도 더 많이 못 산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돈과 권세가 있어도 영생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이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뿐인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로마서 5장 8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도무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물론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조금 비유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 부모의 사랑으로서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랑을 이 여러 단어들을 썼는데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어떤 단어를 썼느냐? 이 스톨게 사랑을 쓴 거예요. 왜냐? 참 귀한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에 비할 수는 없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향하여서는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쓴 것이죠.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라면은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우선시하며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찬양작 시자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 여러분들 그 가치를
우리 여러분들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지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도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8절이지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 이 망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망대지요. 실은 이 멀리 저기 오는지를 살펴보기도 하고요.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기도 하고요. 또 뭐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망대를 보고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울 때에는 많은 이 비용이 들어가죠. 뭐 한 사람이 쉽게 행할 수는 없는 어려운 이러한 부분이 되어질 수도 있죠. 이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이 망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망대 당시에 지을 때는 망대를 얼마나 잘 세웠는지 그 망대 위에 남녀 1000명이 올라가기도 했다라고 하지요. 그 정도로 실은 이 망대를 세우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그냥 무조건 야 우리 망대 한번 세워볼까 이러고서 세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앉아가지고 자기의 가진 것이 이 망대를 다 짓기까지 준공하기까지의 촉할는지 충분할 것인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 이 공사를 다 하려면은 총 얼마의 비용이 들겠구나. 그러면 이 비용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느냐 계산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구나 해야지 진행을 하는 것이지 일단 그냥 시작하자 해서 그 기초만 쌓고 결국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면은 비웃음을 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섭니까? 우리가 정말 이 가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다가 근데 주님 제자 못하겠다 때려치우고 이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전쟁할 때에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지금 이 임금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1만 명이에요. 이 전쟁에 지금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이 1만 명입니다. 그런데 저 다른 임금 적군이 오고 있는데 저기는 보니까 2만 명이에요. 2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지금은 이것은 동네 주먹 싸움이 아닙니다. 골목에서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비참한 거지요. 이기면 다 얻는 것이고요. 지면은 다 잃는 거예요. 이 지면은 다 잃는데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생명까지도 다 잃게 되어지는 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때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지면은 한마디로 해서 패배하면은 다 잃게 되어지니까요. 끝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만 명의 군인들로 하여금 저 2만 명을 이길 수 있는 전략, 전술,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겠구나 싶으면은 본인이야 그래요. 작정하고 나왔으니까 죽으면 되겠는데 자기의 가족, 처자식들 모두 다 실은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거나 죽거나 하게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내 가족까지도 다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저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나갈 수 있겠지만 이게 도무지 안 되겠다. 승산이 없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화친을 청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언제? 적군이 다른 임금이 멀리 있을 때. 왜냐?
가까이 왔는데 화친하자 이러면은 뭐 장난하자 뭐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적군이 그게 화친하겠습니까? 그냥 쳐가지고 부숴버리지요.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할지니라. 지금 이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3절이지요. 이와 같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이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말씀하시면서 이 자기를 따를 때에도 계산을 하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 그것을 다 계산해보고 주님 없이 내가 행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주님과 상관없이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 다 계산해보고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세상 말로 계산기 두드려 보고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내게 참된 기쁨이요 유익이구나. 그러면은 그때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이라는 것을, 그 가치를 우리 여러분들 계산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에 가장 행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가치를 알고서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에 미지근한 신앙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대강 뭐 너무 빠지지 않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신앙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이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주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 겁니다. 내가 예수는 믿긴 믿는데 그냥 대강, 이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신앙생활은 미지근하고 적당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서 아주 뜨거운 그런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된 자로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가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알 때에는 주저할 수 없이 정말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 삼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 복음의 가치를 알 때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이 선조들은 생을 걸었던 거예요. 그처럼 생을 걸고 나아갈 때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 에스더를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그 자기 민족이 전부 다 죽게 되어졌을 때에 누굽니까? 단순히 내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포로되어서 갔지만은 다시 70년 만에 회복되어서 돌아올 그 민족인데 다 죽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그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이 복음의 가치 안 것이지요. 알고 생을 걸은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그것이 마음속에 딱 박힌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느냐?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 전달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을 걸어버렸어요. 목숨 내놓은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생을 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복음의 생을 건 자들, 그들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진동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온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어졌는데 오히려 바뀌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던 자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는, 오히려 없애게 되어지는, 오히려 대적들을 물리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불임절이지요. 이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다 죽게 되어졌는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 대적들을 완전히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불임절의 축복이 언제? 완전히 복음의 생을 걸고 나아갔을 때, 그때 일어난 역사예요. 주의 진동하는 이 능력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사건이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닙니까? 저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을 세운 것이지요. 그리고서 말한 겁니다. 모든 이 사람들은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다 절을 하는데 세 사람만 절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지요. 그러니까 다 엎드려 절하는데 세 사람만 절을 안 하고 서 있으니까 얼마나 눈에 잘 띄겠습니까? 왕 앞에 잡혀온 것이지요. 왕이 이들을 보니까 아꼈어요. 말하지요.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저 악기들이 이제는 이 소리를 낼 때에, 울릴 때에 너희들이 저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러면은 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저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게 되어질 것이다. 천하 127도를 호령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왕이여, 우리는 왕이 말씀하신 그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조금 공손하게 얘기해도 될 텐데 이만큼 확신 있고 생을 걸어버렸던 거예요. 아니, 천하를 호령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대답을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왕이 말을 했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버리니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차라리 이렇게 보니까 말을 안 하는 것도 얄미운데 보니까 내가 거기다가 왜 대답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싸우자는 거죠. 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완전 생을 걸어버렸어요. 왜냐? 딱 복음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생을 건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이렇게 포로되어지고 완전히 재앙 가운데 속하게 되어졌는데 어찌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느냐? 어찌 우리가 또 우상 숭배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뜻을 정했잖아요. 이 뜻을 정한 이 세 친구들 왕 앞에서도 저 풀무불 앞에서도 완전히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세 친구들을 저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었잖아요. 그것도 그냥 풀무불이 아니에요.
7배나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안 그래도 뜨거운데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던져 넣었잖아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들을 던져 넣었던 이 옆에 있던 이 군인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이 세 친구들이 불에 던져지자마자 타 죽어야지 정상인데 오히려 이 불 가운데서 돌아다니네요. 이게 무슨 따뜻한 건지 뜨끈뜨끈한 건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셋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넷이 돌아다니네요. 도대체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말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 불 가운데서 나와라. 왜냐? 건지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면은 타 죽으니까. 그들이 알아서 걸어 나와야지요. 나와라. 이 세 친구들이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끌리지 않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지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면 그 몸을 찍어서 집에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우상문화가 꺾이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 예수 전하고 하면 어떻게 되어졌느냐? 실은 이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출교당하고요.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되어졌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핍박이 왔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흩어져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초대교회는 완전히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생을 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3절 4절 보세요. 저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아예 목을 내놓았어요. 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세계의 초강대국 로마가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 거예요. 이 로마 복음화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이 역사죠.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생을 걸었을 때에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지요. 어떻습니까? 이 복음에 생을 건 순교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보면은 이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이지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이런 분이지요. 어땠느냐? 주기철 목사님의 이 설교 바로 일사각오예요.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한 번 죽는 거 주를 위해서 각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기독교를 축복하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역사 공부해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 중에서 전쟁으로 황폐해졌다가 이렇게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흉내내 보려고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다 안 됐어요. 많은 나라들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정말 복음의 생을 건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귀와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생을 걸고 주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의 진동하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살아야 돼요. 그 가치를 알 때에 복음의 생을 걸고 나아가게 되어지지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말은 다 버려라라는 겁니까?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복음을 우선순위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가치 이유를 발견할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34절, 35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에게 귀한 이 복음의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짜게 하겠습니까? 35절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여러분들 복음의 가치를 알아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행복한 제자가 되어서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응답 누리는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는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뿐인 제자가 아니라 복음의 이 귀한 가치를 알고 내 모든 것보다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하며 내 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 분명한 이유를 아는 그 가치를 깨달아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그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가치, 그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다 계산할 수가 없는데 이 가치를 알고 이제는 정말 우리의 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 분명한 이유를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에베네스의 가족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 정말로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하여 복음을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갈 때에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이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 그 응답의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걸음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아 우리의 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 분명한 이유를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생을 걸고 나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어 이제는 우리의 삶과 걸음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그 역사, 그 응답을 누리며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